갈라디아서 3장. 지금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 이들이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째서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율법을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을 2장에서 얘기했죠. 행위로 안 된다. 그리고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3장에 들어서면서 야, 너희들 그 좋은 거 다 놓치고 있냐, 이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처음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냐. 성령 받았을 때 너희가 얼마나 좋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그것을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을 그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그리고 마음의 깊은 평안, 기쁨, 용서받음, 그리고 의욕 같은 거, 의욕, 성령의 열매 맺음 점점 바뀌고,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기적 같은 것도 있겠죠. 치유 사역도 있겠고, 자유함, 용서. 이전 같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던 사람도 용서했고, 이전 같으면 화가 막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를 받아줄 수 있고, 또 자기의 그런 불충한 불성실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도 경험했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령으로 가더니만 갑자기 밑으로 뚝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사울 같은 인물 있잖아요. 그가 왕 될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가 숨어 있었고 왕으로 뽑힐 때 하나님이 점지하여 그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숨어 있다가 탁 드러났을 때 어땠어요? 그냥 준수하게, 또 아주 보통 사람 어깨 위로 큰 준수하고 겸손하고, 또 불량배들이 자기를 비난했을 때도 참을 수 있는 아량이 있었고, 그리고 용감하여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던 그 사울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나중 보면은 이제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인하여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사람이 분노나 외로움 이런 거 안 좋다고 그랬죠. 시기 이런 게 오래되니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빌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평안과 확신, 행복함, 만족, 평안 이런 걸 실컷 누리더니만 어째서 너희가 다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걸 볼 때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도들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밋밋하게 교회에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뜨거운 마음으로 항상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충만하며 만족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사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맨날 골골대고 약이 떠나질 않아. 보약도 먹고 매일 병원 가고 누워있고 힘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 정말 건강해서 의욕이 넘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아주 밝고 기쁘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면서 그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분명히 이렇게 골골대면서 아프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힘들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쁘고 힘있게 만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까 간증에도 보니까 그런 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고서 그냥 뭐 특별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냥 밋밋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지근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힘있게 살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이 견딜 수 없는 이 어떤 의욕들, 주를 향한 어떤 그냥 비전, 불태움, 우리가 이걸 놓치면요 대부분 뭡니까? 현실의 만족이잖아요. 현실의 만족.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가고 우리 형제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또 지금 이제 자비랑을 하기 때문에 또 직장 문제가 잘 안 돼서 막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편안하게 직장 구해서 편안하게 가족과 오손도손, 소위 말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게 더 나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 하나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 이 짧은 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그저 하나님 나 이번에 시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결혼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정되고 애기 잘 낳게 하시고, 애기도 잘 키우게 하시고, 애가 또 잘 들어가게 하시고, 뭐 애 건강하게 하시고, 교통사고 안 당하고 암 걸리지 않고, 그거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기껏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게 그건가요? 우리가 뭔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 도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실에 안주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정된 생활을 할까? 가만 보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한때 열심을 내다가 어떤 경우는 뭐 어떤 계기가 있겠죠. 뭐 결혼을 했다든가, 아니 뭐 아기를 낳았다든가, 뭐 어떤 그때부터 그냥 푹 가라앉아서 그냥 가만 보면 저 사람 뭐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뭐 그냥 불신자가 그냥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 견딜 수 없는 의욕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세계를 불태울 만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 한 몸 그냥 던질 수 있는 그런 정도 돼 있어야지. 그러나 어떻게든지 안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나. 꼭 안정이 돼야만 뭐 선교를 나가고, 안정이 돼야만 뭔가 주님이라고 생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안정되기가 쉽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주의 이름을 걸고 그냥 도전, 전투 이렇게 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사실 안정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함께 하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우리 중국 대륙을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거고, 우리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중국에 2,200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더 해보니까 2,800만이라고 그러대, 대학생들이. 이들을 한번 흔들어 놓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기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그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근데 뭐 안정이라든가 뭐 애기는 어떻게 키우나 하면 몰라.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삶 속에 뭐 어떤 형태를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꼭 중국 나가서 고생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세상 사람들은 안정을 찾고 그냥 어떻게 좀 잘 살아볼까 이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건 세상 사람들은 땅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늘을 갖고 있는 자로서는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충만하게.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이 너무 좋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단 말이야. 근데 어째서 이렇게 비빌대고 마느냐? 너희 그렇게 되겠느냐?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2장에서는 지금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얘기한 게 행위로 안 되고 믿음이다. 그걸 이제 분명히 밝혔고, 두 번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을 다 걷어찼구나. 그 얘기죠. 성령으로 해놓고 너희들이 경험 안 했냐 너희들? 근데 그게 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죠. 6절부터 이론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러분 이제 대충 신약에서 아브라함 나오면 대충 그것이 믿음을 얘기하는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입장에서 아담하가 타락했죠. 인간들이 형편없이 살았어요. 이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고 아브라함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시청각 교육,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갖고 있는 축복을 받는 거. 너를 통하여 열방이 다 복을 받는 거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다 복을 받으라.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많아서 이방 사람들 막 나눠줍니까?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형편없는 죄인들아, 너희도 니들 행위로는 안 되고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걸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복이에요. 그게 열방에, 이방에, 전 세계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8절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 주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자는 다 그런 축복, 영원한 천국을 얻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우리가 너희가 9절에 바로 이런 믿음의 복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쩌자고 이 복을 발로 찾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쭉 그것이죠. 아니 이들은 이 큰 복은 놔두고 다시 모든 사람이 완전하지 않냐면 멸망을 당한다. 이게 바로 율법 아닙니까? 살인 안에서도 간음하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고, 간음을 안에서도 거짓말하면 그는 죄를 범한 것이고, 뭐든지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안 되는데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는데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11절에 말씀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된 것이냐. 바로 13절에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참 그 기껏 복을 받아놓고 다시 저주받기 위해서 글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큰 복을 받은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축복을 놓칠까 조심해야 돼. 제가 이전에 모태신앙으로 수련회 가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제 막 울고 불고 이제 결단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한 2주나 3주, 한 달 다시 원래대로 항상 돌아와. 난 그게 늘 답답했어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 간증을 하고 앞으로 잘 살겠다고,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혼하는 경우는 뭡니까? 결혼식 할 때 앞으로 적당한 때 이혼하자 이런 얘기 한 사람 없어요. 다 잘 살자고 그랬는데 이혼하자.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유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이런 충만함, 이러한 복, 이런 것을 유지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경험상 너희들이 성령을 누렸고, 또 이론적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데 어찌해서 이런 저주 아래로 기어 들어가느냐,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요 정도 얘기하면은 갈라디아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잘못했다,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지금 생각해봐라, 성령 받아놓고서 그렇게 좋았는데 왜 그러냐. 이론적으로 볼 때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다 속량하셨는데 너희가 다시 들어가냐. 그래서 끝.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3장까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가 누구라 그랬죠? 한번 얘기를 하면 될 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들이 오직하면 그걸 빠졌겠습니까? 그걸 가볍게 보고 당연하니까 야 그만하라가 아니라 실제 이들은 빠졌거든. 이들을 도쿄에서,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한 14절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5장 6장 부분이나 조금 생활에 대한 얘기 좀 하든지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데 율법이 뭔지를 좀 알려주겠다, 그겁니다. 율법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 율법은 뭐냐면은 약속에 비하면 진짜 늦은 것이다. 우리 이거 15절에 사람의 예대로 얘기하겠는데, 한번 언약을 세우면 그거를 폐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7절에 미리 정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정하신 언약의 내용이 16절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 그 자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바로 믿음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한심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믿음으로 너희들 구원을 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한 것을 430년 뒤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벌써 우리가 이집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들어간 거 해가지고 430년 뒤에 나타난, 모세 때 나타난 율법이 그 전의 약속을 폐할 수 없다, 그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예대로 우리가 만약 부동산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항상 그런 얘기가 돼. 이사 다닐 때 보면 여기가 괜찮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 여러 사람이 알아보고 있으니까 빨리 계약하라고 그런다고. 그럼 만약 계약을 늦었잖아요. 이제 내일쯤 계약해야죠. 가면 벌써 계약이 누구랑 돼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 사람이 합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돈을 걸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계약금을 냈느냐지.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런 게 중요해요. 우리 도메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걸 누가 먼저 맡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심지어는 막 1,000,000불 뭐 얼마 하여튼 막 이렇게 전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사온다든가. 누가 먼저 썼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선약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뭐 교회에서 행사 중에 우리가 먼저 정한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늦게 정하는 게 있어. 늦게. 그러면 못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자기가 그 전에 먼저 약속을 했다. 그럼 저는 제 경험상 야 그거 혹시 좀 바꿀 수는 없냐? 그거 곤란한데 그러면 보내요.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도. 왜냐면 선약을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늦게 결정했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 사람의 대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정해놨는데 자기가 나중에 정해놓고 이거 올 생각 안 하고 정해놓고서는 가자 그러면 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잡혔는데요. 예. 아마 여기 오기 싫어서 잡았는지 어쩐지 자기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걸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걸려 금방.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자기가 어떤 게 먼저 정해놓고 선약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데 아니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주겠다 그랬는데 율법이 나타나서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약속이 중요한 거 아니냐. 예.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16절에 그것은 사람의 약속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 죄인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 이거 그것을 437절에 있는 것처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그걸 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줬느냐? 그러면 그대로 놔두지 율법을 왜 줬습니까?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아직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몰랐어요. 율법이 왜 있는 건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7장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들으면 좋겠습니까? 율법과 은혜. 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거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오늘 그거 다 얘기할 시간 없고 율법은 무엇이냐? 예, 그거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랬어요. 원래 안 줘도 되는데 사람이 자꾸 죄를 지니까 뭐 운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 조항이 없는 건 처벌할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옛날 우리 처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차를 처음 탔을 때 뭐 예를 들면 중앙선 같은 거 침범해도 만약에 법규가 어때 보세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중앙선을 넘어간다든가 그러면 이제 법을 정하나죠. 이거 넘어갈 경우에는 뭐 벌금 뭐 30만 원을 낸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할 경우는 잡혀서 뭐 일주일간 뭘 한다든가 운전면허증을 뺏긴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처음엔 몰랐는데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할 때는 뭐다 그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벌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너희가 살인하면 너희는 멸망당하고 간음하면 멸망당하는 거고 또 훔치면 멸망당하는 거고 이제 이걸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법함 원래 안 줘도 되는데 범법함에 대한 기준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로마서 7장 7절에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죄 때문에 준 것이며 계속해서 19절에 천사들 통한 한 중보자의 손 바로 모세죠. 예.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한 것이다. 예.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19절에 한시적. 그래서 중보자라는 것은 독립적 권위가 없잖아요. 예. 오직 그 권위는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런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고유 권한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21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절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저히 이 율법 갖고는 안 된다 그것이죠. 만약 가능했다면 율법을 통해서 의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의롭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22절에 있는 것처럼 죄 아래, 여기서 성경은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겠죠.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뭐 이런 말.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건 가둬버린 거야, 죄 가운데.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죄 아래 가둠으로 22절에 오히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로마서 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도망가도록, 우리가 율법 하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내 범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범죄자로. 이 사람은 범죄자다.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묶고 가둬놓는 거예요. 죄 짓는 자는 죽는다, 멸망당한다, 형벌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말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좀 깨달아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 시간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건 꼭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이걸 배우지 못한 거잖아요. 나는 뭔가 내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이번에도 이제 제가 공항에, 제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 지금도 아직 좀 피곤이 안 풀리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이제 공항까지 이제 갔어요. 공항 가면서 이제 택시를 탔는데, 거기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제가 뭐 중국어가 안 되니까 우리 그때 동성 형제랑 같이 탔어요. 동성 형제가 이제 통역을 하고 제가 이제 전도를 하고. 이분은 뭐냐면 깨끗하게 살면 된다. 자기는 깨끗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면 돼. 그게 인생의 모든 사람의 보편적 정서인 것 같아요. 자기가 깨끗하게 살면 구원받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년 동안. 나도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거니까, 내 행실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럼 나는 지옥 갈 거다. 이게 내가 늘 반복하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되면 나는 지옥 갈 텐데 어떡하나, 깨끗하지 않을까. 근데 이상하게 제가 교회를 그렇게 20년 다녔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없었거나 혹은 내가 졸았거나, 그런 설교할 때마다. 지금도 이 시간에 또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내 교회 가봐도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다, 이런 얘기 할 사람. 제가 졸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제가 율법은 그건 나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야. 보여줄 수는 있어, 내가 죄인인 것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이 죄를 벗어날까, 이거를 얘기해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율법을 의지하여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성경의 전체가 모든 사람을 그래서 죄 안에 가두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 1000만 명의 불교신자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예요? 해탈. 자기를 자꾸 어떻게 수양을 쌓아서 좀 선한 사람이 되고 죄를 안 짓고 뭐 그렇게 해서 되지도 않는 거죠. 한 번뿐인 생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9절까지 결론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좀 율법과 믿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어서 믿음이 오기까지, 이 말은 주님이 오기까지라는 말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서 매인바되고 갇힌 것이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율법은 마치 그 훈련자와 같아. 어떤 조교야, 조교. 안내하는 자예요. 내가 미아야,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막 울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엄마 있는 데 알아갖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 결국 그리스도께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가 엄마를 만나야지 그 나를 데려가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결국은 믿음이 오기까지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초등교사 그냥 우리를 안내 정도하고 우리를 그런 조교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그렇게는 있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믿음이 온 후에 26절에 우리는 바로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되었고 그리고 27절에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즉 우리의 국적이나 혹은 우리의 계급, 종이나 자유, 성, 남자나 여자 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에 우리는 정말 좋은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아직도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좀 고민들 해봤나요?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전에는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내가 잘 몰랐고 염려했어요. 그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국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럼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거나 혹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뭐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많은 엄청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정말 천국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따에서 뭐 아무리 시험이 한 100개 있는데 100개 다 붙었다고 합시다. 또 뭐 다 원하는 거 다 얻었다더라도 정말 이 아침에 다시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굉장히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까? 이런 거 다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결된 거예요. 벌써 끝난 문제.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나는 혹시 구원받는 거 혹시 좀 못 받는 거 아닌가 확실치 않다.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한 요만큼 만약에 한 요만큼이라도 내 구원은 혹시나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요만큼이라도 마음에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다 이해 못한 거예요. 요만큼만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거저 들어가야 된다. 거저 들어가야 돼. 로마서 3장 24절쯤 되죠. 24절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까 하면 내가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는데 아직도 혹시 구원에 대해서 혹시 천국에 좀 못 들어갈 가능성이 나한테 좀 있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지금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핵심에 못 들어왔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 나는 오늘 생을 맞춰도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거야. 우리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은 지금 본인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좀 확신을 안 갖고 있대. 이상한 거야. 그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아니 그런 확신이 없지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를 듣는 게 좋을까 아니면 계속 안 듣는 게 좋을까요? 이제 말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옛날에 들어라 그러니 그만하고. 확신은 저는 없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를 듣는 게 좋을까요? 안 듣는 게 좋을까요? 확신 있게 얘기했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로마서를 들려야 될 확신을 가져야 돼. 저 확신 있게 여러분들 살아야 돼. 아직도 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가 안 됐다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건 할 수 없죠. 이전에 나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명확하게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다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제는 다 끝난 얘기 그만하자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뭘 지켜서 혹은 무슨 착한 행위를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착한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천주교처럼 나는 그럴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는 다 끝나서 이제 그만 얘기해요. 우리 이 구원파들의 문제 뭡니까? 다 끝난 구원 자꾸 해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헷갈리게 계속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거, 하나님께 난자마자 범죄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죄를 집니까? 아니 정상적으로 살 때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걸 갖다가 갖고 그냥 그절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 다 끝난 얘기, 이제 이런 얘기 하기는 이제 좀 이제 힘들어 우리가. 그죠? 다 끝난 얘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자꾸 지금도 계속 물어보면 됩니까? 너 국적이 뭐냐? 한국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진짜 맞냐 너? 자꾸 물어보고, 혹시 이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교회했냐? 너희 아버지 뭐 자꾸 얘기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밤낮 모여갖고 있잖아요. 너 한국 사람 맞니? 계속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구원받아 그거 아니야? 밤낮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끝난 얘기 그만해. 우리 천국 백성이라니까 우리가요. 이 문제 아직 정리 안 된 사람은 빨리 이거 정리해야 돼요. 로마서 들었어요? 아니면 너무 긴 얘기를 제가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긴 로마서가 그 긴 얘기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그냥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고, 막 4장 아브라함 얘기, 5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에 그렇게 설명이, 또 6장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7장 율법과 은혜까지 8장 1절에서 다 이제 얘기하는데 그걸 제가 다시 할 수도 없고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거야. 나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나는 천국 백성 되었고,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나는 이제 천국 백성 분명해요.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만날 것 같죠? 다 만나요. 우리는 천국에서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누림만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군대라고 그랬죠. 제대할 때. 제대할 때 참 좋았어요. 제대 탁 할 때야. 캠프 헬리에서 제가 그 힘들다는 카투사를 제가 딱 맞췄을 때, 그때 딱 문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제대 병장 문에서 문 아직 나가기 전까지는 그래. 딱 나가는 순간이야. 진짜 이상하더라 기분이. 제대 더 이상 박병장이 아니야. 나는 이제는 예비군. 나는 딱 나와서 그때 제일 먼저 그 길이 기억나거든. 봉독동이었는데 길을 걸어가면서 이때 만약에 내가 군 사령관을 만날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스스로 만날 일도 없지만 생각을 한 거지. 경례 안 해도 된다 이거지. 만나도 그냥 지나가도 되거나 아니면 수고하십니다 하거나 이래도 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뭐 수고하십니다 이러다가 바로 영창 가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인사도 안 하고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진짜 수고하니까 군 우리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도 되고. 되게 이상하더라 그때 느낌이. 더 이상 이제 나를 찾을 수가 없어. 더 이상 박병장은 없었어. 나는 제대했거든. 나는 민간 예비군이거든. 아무도 헌병이 우리를 얼마나 잡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때 보면 대구에서 제가 군생활할 때 헌병들이 이 카투사를 많이 잡으려고 그랬어요. 카투사들이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미국 저 담배 있잖아요. 담배 같은 거 갖고 다니고 그거 뺏으려고 했잖아요. 나도 한번 그때 동대구역 쪽인가 어디 갔는데 저기서 이 헌병 투저 척 걸어오는 거야. 날 잡으려고. 그 분명히 날 잡으려고 오는 거였어요. 내가 뭐 좀 있을 줄 알고. 그래서 도망갔죠. 제가 도망가서 버스 타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멋있게 척척 건드라고 해서 그 사람 뛰어서 난 잡히거든. 내가 뛰도 못 뛰는데 도망갔죠. 더 이상 내가 이제 딱 제대하고 나니까 뭐 헌병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 걔들이 척척 와봐야 나도 척척 가도 되고. 난 하나도 안 무서워 것들. 나는 끝났어. 내가 그 군인이 있을 때 헌병이며 뭐 영창이며 뭐 장교한테 경례 안 하면 얻어맞고 뭐 구타에, 우리 때는 구타 있을 테니까요. 그 상관들이 끝났다니까. 이제는요 자유자야. 나는 더 이상 우리를 갖다가 이제는 구원 문제라든가 우리를 힘들게 할 문제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완전히 됐어. 우리는 천국, 이 땅에서 이제 눈물도 흘릴 수 있겠죠. 속상한 일도 있겠죠.
더 살아오면서 후회될 일도 있겠죠. 내가 한 5년만 젊어졌으면, 그때 이렇게만 됐으면. 후회할 일도 있고 우리 답답한 일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됐다. 이 주님의 그 피 흘린 그 놀라운 공로, 그분이 그렇게 노력하셨고 그분이 수고하셨는데 그 열매가 없겠습니까? 내가 천국의 이제 백성이 된 거 확실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강아지 여러분 봤습니까? 멍멍이들 그 묶여 있어갖고 그냥 못 움직이고 그냥 답답하고 강아지 못 움직이고. 요번에 중국 갔더니 그 새장에 그 새가 우리 그 아파트 그쪽에 보니까 새장에 새들이 있는데 너무 조그만 새장이야. 저 새장이 한 이만하도 좋겠는데 요만한 새장에 새가 날릴 수도 없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탁 풀렸으면 그냥 날라. 강아지도 마찬가지잖아. 묶여갖고 그냥 뛰려다가 또 걸리고 목이 걸리고 반경 한 1m 2m 왔다 갔다. 걔 정말 참 안 됐어. 그걸 딱 풀어줘 보세요. 막 뛰어다니죠. 강아지들 말이에요. 뛰어다니는 거 못 봤어요? 강아지 뛰어다니는 거 막 뛰어다니잖아. 강아지가 뭐 천천히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뛰어다니는 거 좋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끈 묶어놨다가 한번 풀어줘 보세요. 그냥 뛰어다니지. 자기가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침착하게 그렇게 뛰는 거 없어요. 그냥 뛰는 거야. 풀려났거든. 우리가 더 이상 구원 문제 끝났어.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끈적끈적하게 했던 문제 완전히 정리돼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신앙생활 여러분 즐겁게 하세요. 행복해 하세요. 나그네 길에서 물론 고통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상의 기쁨을 이 땅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삶이 이렇게 좋구나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는데, 근데 이런 모두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서 율법에 져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한 거 별로 없는데 훌륭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천국 백성 이미 되었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에서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은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의에 이를 수 없었어요. 내 행위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결국 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 함께 생각할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백성이 된다는 건데, 결국 요거와 이렇게 같이 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는 자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삶과 연결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감사함. 근데 이 은혜 부분과 이 매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자꾸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그런 한심한 모습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고 부족함 때문에 지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럼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나요? 십자가의 도를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자기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걸로 알고 있었다면 말씀과 나는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래서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구원받는 건데,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그 한심함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한심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함, 지쳐, 여러 번 자꾸 자기는 넘어지고 자기는 지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묻고 싶은 게 그거죠. 그러면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알았다면 오늘 복음을 여태까지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는 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한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그만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뿐이지. 왜냐하면 내 자신을 자꾸 들여다봐야 한심한 외에 뭐가 있습니까? 오직하면 주님이 죽으셨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한심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 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으니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웬만해야, 우리는 보통 웬만해야 뭐 받아들이는지 항상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어째서 우리가 진짜 한심한 자를 주님의 자녀로까지 받아주셨는가? 그래서 우리 머리로서는, 우리 지성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에 우리가 그 정도구나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신의 그 불성실함과 변덕스러움과 게으름과 음란함과 거짓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망하고 속상할수록 사실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주님이 나의 그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바로 죽으신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인정하세요. 그게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왜 이렇게 애씁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자기가 가장을 하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만 우리가 노력을 할 뿐이지. 바로 이러한 한심한 나를 끌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남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받은 달란트도 없는 것 같고 재능도 없고 뭐 뛰어난 능력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니 내가 주의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넘게 남을 돌본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돌봅니까? 우리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러니까 참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제 넘게 결국 남을 돌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네가 뭐라고 야 목사가 됐냐? 네가 뭐라고 야 팀장이며? 네가 무슨 조장이니? 그런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한심한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것도 상당히 좀 그런 경우 없지만 좀 일 좀 하라 그러면 다들 네 하겠다고 주로 우리는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교회는 찾아와서 은근히 또 약간 좀 부탁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많아서 감사한데, 또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일 좀 맡기면 저는 뭐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제가 부족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족한가? 그게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전 너무 부족해요. 그럼 누가 뭐 자기 뭐 훌륭해서 시키는 줄 아나? 그 부족하니까 팀장 하라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장도 하는 거고. 그건 원래 인간이 부족해요. 주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이 부족한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신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거든요. 한심한데도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한심한데도 또 주님을 섬긴다. 이것이 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한심한 가운데 구원받았던 우리는 이 한심한 자가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성경에도 보면 내가 날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거,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뭘 갖췄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나를 섬겨라. 그게 아니라 뭘 갖췄느냐 못 갖췄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그래서 남을 돌보는 것은 갖췄냐 못 갖췄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우리 형제들 만났을 때 그들이 뭐 훌륭해서 중국의 대학생들을 바꿔보겠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부족한 면 많아요. 주제 넘은, 어떻게 보면 주제 넘는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너 나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 먹이라, 남을 돌보라, 섬겨라, 그것입니다. 이런 자가 진실로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그래서 드디어 율법에서 벗어난 우리들, 족쇄에서 풀려난 우리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은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라면,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좀 피곤하고 지치고 내 생활의 안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 주님의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온 후에 우리의 모습. 나 천국 백성 되었네,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된 이유가 주님의 은혜였거든요.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감사하며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우리의 생을 들여서, 또 우리의 젊음을 들여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을, 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이제는 저 속박당한 수많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며 내 한 목숨, 나와 내 가족 그저 안정 취하고 그저 나 이렇게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어린 양 먹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데, 내 지금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인가? 이거 뭐 아무도 재간 없어요. 말씀과 기도 생활 없이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요즘 내 말씀과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과연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또 나는 정말 확실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얘기 좀 그만해도 돼. 그럴 정도로 내가 확실한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아직도 뭐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로마서 듣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 평생 감사할 것이요, 또 평생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어린 양들을 돌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